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아마 이 부분도 어디서 늘 아마 어디선가 이미 읽고 보신 듯한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천천히 함께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마 잘 아시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목을 제가 사자성어로 적어놨는데 뭐죠? 수태고지. 이게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중세 성화나 이런 그림 보면은 수태고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을 꽤 보셨을 겁니다. 여러 작가가 그린 대표적인 유명한 화가들은 다 한 번씩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한쪽에 천사가 서 있고 한쪽에 마리아가 있고 이런 그림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알린 그런 그냥 그런 그림들입니다. 요 본문의 이 내용을 그래서 수태고지 이렇게 씁니다. 한자어로. 여러분 신앙 용어나 신학 용어 중에 한자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 거 많죠, 그죠?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면 사자성어로 뭐가 되겠습니까?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별거 아닌 것 같죠. 천지창조. 또 뭡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로 그냥 외우고 있으면 유익이 되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자성어로 뭔가요? 모르시는구나. 이신칭의 이렇게 합니다.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뭐 이런 것들. 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이렇게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신학 용어들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많이 표현해 놨어요. 그 중에 또 그냥 쓰이는 단어가 이렇게 수태고지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에는 좀 다르겠습니다. 성모 영본이, 성모 회본이 이런 식으로 성모가 이렇게 임신했음을 보고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조금 마리아 우상화하고 연결된 단어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개신교나 다른 쪽에서는 전부 수태고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태고지라는 단어로 이 본문의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볼까요? 내용은 뭐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 내용인데 26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달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여섯째 달을 말할까요? 아마 쭉 읽어보시면 아까 잘 보셨으면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달이 되었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엘리사벳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나고 6달 지난 겁니다. 6달이 지나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사실 처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가요. 12살입니다. 12살부터요. 12살부터. 그래서 보통 13살, 14살, 20이면 이상한 거예요. 20이면. 그래서 15, 16에는 다 결혼해 있고 보통 약혼해서 애의 엄마고 그렇습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억에 남자애들은 1살 느린데 성인식이 되는 게 여자애들은 12살, 남자는 13살.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 그 원자리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마 그냥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잡아도 15? 16? 아마 그보다 더 어릴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여자였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 똑같이 갈릴리 나사렛 쪽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하고 정원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약혼. 요즘 번역에 이제 그냥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좀 더 그 유대적인 의미를 살려서 정혼 이렇게 써놓은 번역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하다 정도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정혼이라고 하면은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하는 거거든요. 1년 전에 하는데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약혼하고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정혼한 사이인데 남편이 결혼 안 하고 남편이 어쩌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과부가 됩니다. 거의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정혼하고 결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이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혼하고 약혼한 상태의 요셉,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누가는 그 동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전히 뭐 그야말로 오늘날 애들식으로 말하면 듣도 못 보도 못 잘 모르는 곳이에요. 잘 모르는 시골 촌동네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이나 뭐 다른 여러 유명한 도시들에 비해서 나사렛은 그야말로 별거 아닌 그야말로 촌동 시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헌정받는 분 누굽니까? 데오빌로 가크 같은 분한테 뭐 나사렛이 어디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유대인들 동네 예루살렘은 아는데 나사렛은 어딘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리고 또 뭡니까? 마리아가 지금 누구랑 결혼합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유대 제사장들과 결혼합니까? 아니요. 그냥 목수 집안에 시집가는 거예요. 제가 뭐 직업의 귀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장 집안에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14살, 15살 그냥 어린 소년인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역시 드러낼 만한 것, 뭐 다윗의 왕위를 이은 뭐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머니 뭐 이렇게 할 만한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누가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안 밝힐 수 있지만 일일이 누가는 밝힙니다. 누가는 자세하게 별것 아닌 동네 나사렛에 그리고 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닌 목수의 아내로 시집가게 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마 여자분들은 내가 마리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그때도 여자들 뭐, 열 몇 살에 다 시집 가잖아요. 가는데, 그런 상황이 약혼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28절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당연히 놀라겠죠. 놀람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때 나중에야 뭐 천사니 이론이 정리가 돼서 얘기가 되겠지만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말해요. 생각하다고 하는 이 원래 요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떠올렸다 이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놀랍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서움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처음에 놀랐고 물론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당연히 그 다음이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해보세요. 놀랍고 무섭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휴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휴리스코라고 하는 발견하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래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네가 은혜 받은 것이 발견됐다. 아니 네가 참 한국말로 하기 어렵네요. 그죠? 입었느니라는데 사실 입었느니라고 좀 다른 거예요. 네 안에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발견됐다. 제가 NIV인지 어느 영문인지는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과거 현재 완료형을 써가지고 파인드의 현재 완료 형태로 번역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발견되고 발견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는 31절, 32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너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31절, 32절, 33절 넘어갑니다. 그리고 34절에 차분하게 생각한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너무 정확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의 반응구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 이제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어로 표현되는 안다이지만 헬라 사람이 이렇게 안 쓰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쓰는 단어예요. 당연히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지만 그 당시로서 아람어로 넌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라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했어요. 이제 1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결혼할 건데 덜커덕 여자분들 임신하게 됐어요. 이유는 몰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날에도 그럴 텐데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살아있을 수 없어요. 생명을 보장을 못해요. 간통죄 뭐 이런 게 덮어 씌워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돌로 가운데 모아놓고 쭉 둘러서가지고 돌 던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처음에 놀랐죠. 천사를 보고 무서웠을 텐데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이 얘기가 아니 나는 지금 요셉이랑 정혼한 상태고 네? 전혀 남자라고는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한다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천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발견될 하나님의 은혜. 네? 이게 아까 그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단어가 참 적절한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 안에서 발견되고 그게 뭐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관련된 은혜로 치면은 10개월까지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증거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너 앞으로 너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가 태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은 뭐예요? 두려움과 사실은 공포의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의 천사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는 얘기해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리고 37절에 결정적으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38절에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가가 기록한 사건의 진술을 읽으니까 너무 심플하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불쑥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약혼한 남자란 알지도 못하는 자기한테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두렵고 공포스럽죠. 근데 마리아는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공포가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마리아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 일단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오늘 표현처럼 발견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뭐 어디 가서 뭐 세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서 간절히 했더니 뭐가 됐더라 뭐 이런 차원보다도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 안에 내게 임한 은혜는 내가 죄악으로 욕심으로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이미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르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으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가 바라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은혜 받았다. 아니면 뭐 마음이 어둡고 안좋았는데 개운해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여기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킬 왕 그리스도를 내가 인했대요. 그래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잖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놀랍게도 약혼자 요셉도 뭔지 자기 처음에 몰랐겠지만 요셉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이상한 소문 내지도 않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이 돼 갔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결혼하고 장남이에요. 장남이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본인 빼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사남 이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은 7남매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첫째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목수로서 결혼도 안 하고 나이 30 되도록 그냥 열심히 아버지 일하는 것 같더니 훌쩍 나가버려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뭔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영광스럽고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마리아는 뭘 지켜봤어야 했습니까? 그 아들이 억울하게 로마에 반역한다는 그 죄, 뭐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남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내 몸으로 나온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도 아니고 완전히 구경거리로 벌거벗겨서 매달려가지고 죽기까지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엄마.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여, 너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 그걸 하는 거예요.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한국분 그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 손동희 권사님. 위에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출판되어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뭐 사랑의 월드탄 손양원 목사님 이거 그냥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목회자로서 예양원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셨죠. 섬기시고는 6.25가 닥쳐서 6.25 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우리나라 역사에 기독 청년회에 속해 있던 아들 둘이 그 반란을 일으킨 그쪽을 좌익 쪽을 따르는 친구들이에요. 청년들 손에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죽인 주범으로 몰린 한 청년이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 본인이 나셔서 가지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내가 양자를 삼아서 잘 키우겠다 그러고, 사형받은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뭐, 그냥 놀랍죠, 그냥. 그리고 보내는 6.25 때 또 끌려가다가 처형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 아버지를 지켜본 큰딸 손동희 권사님.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이분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 집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집안이고 놀라운 순교자 집안이고 한국 교회 신앙의 모델이 모범이 될 만한 집안이고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 솔직한 얘기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정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순교자인 손장원 목사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자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권사님이 그 책에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원망했다. 큰 오빠가 24세, 죽을 때 24살이었고요. 작은 오빠가 18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15살이었어요. 15살 소녀가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오빠, 그 오빠 동생 사이도 안 좋다고 그래도 8살, 9살 차이 나면 너무 예뻐하게 돼 있어요. 그 큰 오빠, 24살 먹은 큰 오빠, 18살 먹은 작은 오빠가 총맞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오빠를 죽인 원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네 오빠라 그래요. 양자로 데리고 들어와서. 용서하고 네 오빠다, 네 새오빠다. 그랬을 때 오빠들이 모자라서 원수를 오빠라고 불러야 하냐고. 내가 오빠가 모자라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6.25를 통해 죽는 것들을 보고 어쨌든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남은 평생이 걸렸어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놀라운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볼 때는 아마 혼절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의 마지막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지만 우리 선골자님 같은 분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랑했던 아버지, 오빠들 만났을 거예요. 그 전에 자기 평생을 들여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도대체? 은혜는 나를 중심으로 살피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은혜 받아서 잘 됐다. 이게 안 풀리고 있었는데 은혜 받아서 풀렸다가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사역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보잘것없는 내가 그 동네도 촌동네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내로 가난한 목수집에 시집가게 될 그렇게 정해져 있던 마리아가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시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그의 순종이 주의 여종이 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못 오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저 못해요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하고 뛰쳐나가면 끝이에요. 마리아가 끝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찾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심지어 교단에서는 성모로까지 불리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을 숟가락 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만한 부분이라도 내가 역할을 감당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손동희 권사님 얘기 드렸지만 권사님도 그의 삶도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갔던. 한번 보세요. 본인은 평생이 걸렸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순교자 집안의 장녀, 대단하신 분 이런 얘기 맨날 듣고 살았을 텐데 본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평생이 걸렸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스테고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나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